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특이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십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이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홈스 1장 15절 15절에 있는 말씀.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절기와 서원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오늘날 비교해보면 그래요. 주의 말씀을 지키라, 주의 말씀을 행하라 같은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 서원을 갚아라. 예수님께서 내 정인이 되리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켜 서원을 갚아라.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오실 준비해라. 재림 예수님을 준비해라. 맞을 준비해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는 이 말씀이 통용이 되는 유다사회, 소위 말하면 서로 간에 이 말씀을 안다는 말이죠. 이런 내용을 하면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한다라는 것을 아는 유다사회가 형성이 되었다. BC 분명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데 그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냥 누가 공상으로, 상상으로, 안 그러면 어떤 기억으로, 사건 자체에 이런 상황이 아수르 나라가 있었다. 또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데서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 행하던 일들이라니까. 서원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서원을 갚아라. 이런 거는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쓰던 통용되는 사회가 존속했다. 지구상에 분명히 있었다. 어떤 때냐? 문자, 즉 이 서신, 글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지 못했을 때, 글자가 굉장히 어려울 때에 지금 글자에 버금갈 정도로 이것보다 더 글자가 있을 때보다 더 분명하게 문자적인 내용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 서원을 갚으라. 아주 엄정한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엄하냐? 바로 주의 말씀이란 주의 말씀, 주인의 말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주인에 의해서 바로 자기 몸에, 자기 생명 자체가 바로 어떤 처벌이 당하든지 뭔가 분명한 어떤 변화가 생기는, 바로에 의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듯이 또 요셉이 보디발의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여기에 의해서 주의 말씀이라, 주의 말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아주 엄정한 거예요. 오늘이 대한민국 2015년 설날이잖아요. 음력으로 1월 1일, 음력으로. 양력으로 지났는데. 그래서 어제부터 사람들이
오늘부터 설인가? 어제부터 설이지, 어제부터. 오늘이 이제 1월 1일, 구정 1월 1일. 절기란 말이야. 우리가 이 만나는 절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그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그 절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서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절기를 당해도 나는 꼼짝없다. 그러면 그 국가가 아니에요. 그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 민족이 아닌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 이 단위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오래된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 유대민족은 분명히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있잖아요. 6월절.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부인하지 않는. 그럼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날은 소위 말하면 그 집에 지 새끼부터 시작해서라도 이거는 절기 앞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77절. 그 나라 백성만이 유대인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가져와도 그걸 못 따라갑니다. 성경이 아무리 그들하고 같이 절기를 지키려고 해도 절기 지키려고 혼자서는 내가 해보자 하도 되지만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우리 민족 전체나 우리 국민들 전체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왜 그러냐? 역사가 있대요. 그 나라 민족이 역사 오래된 어떤 흔적을 자기들이 간직하려고 하는 그 어떤 전체적인 공조, 전체적인 어떤 인정, 그게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민족에도 6월절 같은 사건이 있어요. 6월절 사건이라 하면서도 우리는 그 절기를 그냥 말로만 넘겨, 말로만. 광복절이라. 우리 민족은 지금은 이렇게, 경제단위 하고 있지만은요, 절기 지키지 않는 민족으로 장차 정체성이 없는 민족이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 절기를 지킬 절기가 없어요. 지금 민족 대이동 이동해가지고 구정이나 설, 추석 때 이동 옮기는 거, 이것 갖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나? 어림도 없어요. 대대로 넘겨지는 이 절기가 없어요. 절기를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가치를 이거를 어떻게 부여하고 우리 민족이 독특하다. 우리 민족이 앞으로 장차 어떤 게 있다. 우리 민족이 과거에 지나온 역사 속에서 이런 흔적을 가지고 이걸 꼭 간직해야 된다. 어떤 구심점이 없어요. 구심점이. 개인의 정체성이 없으면요. 어떤 사역에 어떤 일을 본인이 살아가면서 나타낼지에 대한 자신이 없고 방향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게 개인의 정체성하고 관계래요.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모인 하나의 사회 단위가 있어서 국가라고 형성해서 하나의 법이 있고 어느 정도 사회 질서가 있는데 이 자체가 정체성이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옛날 베트남 보고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 거 그게 너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온다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지금 오지 않는다. 이 보장이 없어요. 역사는 항상 반복이라고 그래요. 반복. 다른 말로 하면은 개인의 습관은 내 생활에 하는 활동, 태어나는 이 여러 가지 하는 이 행동은요. 자기 습관에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일이 하루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저질렀던 일이 지금 안 일난다. 똑같이 일합니다. 똑같이. 몸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이걸 껴쳐나가는 것이 개인의 정체성 중에서도 정체성 중에서도
개인의 어떤 하나의 육신 속에 있는 이 면역력, 분명히 만들어진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만들어진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해서 이 면역력을 통해서요, 내가 거기서 회복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민족도 지금 그 구정 이래하고 추석하는 그것밖에는 현재는 민족 전체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민족 단위 전체가 가지고 온 절기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광복절 만나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됐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지 마음대로 뭐 추석 설날 어느 누가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다 어림도 없어요. 중국 같은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 그 절기 이거 무슨 이래갖고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해요. 일본도 마찬가지. 설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요. 이러한 이 역사에 절기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절기의 어떤 힘에 대한 어떤 경험은 지금 우리가 세대, 지금 60, 70대 진 딱 요 세대만이 요 어떤 절기에 대한 비교를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설날 추석이 왜 이렇게 민족이 대이동되어지느냐? 이거는 산업사회가 되어지면서 부모 관계, 부모 형제 관계가 고향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떠나서 생활해보던 요 환경이 딱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전에는 정체가 됐다. 소위 말하면 하나의 딱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때는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 나타날 수가 없죠. 부모, 형제 찾아간다.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건요, 돈 벌어보니까, 밖에서 돈을 벌어보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기 자녀를 길러보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내 부모들이 고생했다 하는 이 비교를 돈하고 연결해서 해보니까, 부모를 찾아가서 뭔가는 옛날에 못해준 거, 보상해주는 이 보상적인 심리가 있는 거예요. 보상적인 영역에서 찾아가고 만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한 대만 지나봐, 지금 30년만 지나보면요. 지금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모, 형제, 설날, 추석 안 가도 된다. 지금도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 집으로 먼저 가냐, 여자 집으로 가느냐. 지금은 제사 때문에 남자 먼저, 여자 먼저 하고 이런 논쟁도 나오지만 제사 문제도 이제는 아무런 어떤 끌어당길 수 있는 백성들 하여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민족 단위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구심점도요 30년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제사 드리러 나가는 사람하고 비율이 앞으로 30년 지나면 그 반대가 된다니까. 지금도 그 제사 들어오면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괜히 말은 차례 지내러 간다 하지만 그 차례에 대한 의미를 정말 알고 정말 그것 때문에 생사를 막 무릅쓰고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뭐 구제역하니까 안 가잖아요. 구제역하니까 텔레비전 나놓고 저기 우리 산소가 있다. 뭐가 그게 그 절기 지키는 거예요. 절기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 있는 거예요. 형식. 그냥 막연히 날짜 정해서 하는 건 아니라니까. 지금 유태인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절기가 생기는 거 우리 알잖아요. 유태인의 절기는 아까처럼 성경에 있는 이런 절기 말고 유태인의 역사 가운데 꼭 지켜야 될 날. 그 홀로코스트네요.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는 유대인의 새로운 하나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런 절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야. 어떤 사건이 생겨도, 기억하자. 국민들이 무슨 기억하자고 하고, 그거 기억하고요. 10년을 넘어가는 게 없어, 10년을. 어떤 사건이라도, 우리 역사에, 지금 현재 제 기억에,
뭐 참 우리 민족이 이만큼 되어졌는데 이런 민족이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의 절기 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다는 거야. 60년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을 두고 교회 안에서 나오는 이런 문화와 더불어서 비교하면서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 이걸 찾으려고 예를 쓰는데 우리 민족이 끝까지 이 한반도에서 자손들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어떤 모토를 들고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나타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지금 내가 60년, 70년, 지금 70년 가까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60 넘으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개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오늘 설날이어서 뭐 이게 더 집중하는 거예요. 설날이라 절기를 지키라. 급도 뭐 뭔지도 모르고 뭐 참 추석 때 설날에 무조건 뭐 부모한테 가는 것이 절기를 지킨 줄 알고 뭐 갔는데 가본 적 그것은 많이 말이야. 그 절기 지킨다 하고 이야기 들으면 제 차례 지킨다. 뭐 거기서 뭐 윷놀이 한다. 기껏 그것밖에 없어요. 그 선보는 이야기. 그것밖에 없어요. 부모 얼굴 보는 거 이야기야. 그럼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런 대상이 없어지면 뭐하러 가느냐? 절기를요. 지켜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변화되는 영향 미친 바로 그 나라 인도가 있는 거예요. 인도가. 더 앞으로 나가면은 페르시아가 있죠. 바벨론. 거기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자기의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서원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결국에는 다니엘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영향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인도에 내려와서 인도의 불교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무리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그거 지금 연구해 보면요.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러는데 하지만 할 능력이 안 돼서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BC 260년경에 BC 260년 인도 전체를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가 있죠. 260년 마우리아 왕조. 사실은 그 마우리아 왕조가 통일하면서 선포했던 것이 바로 불교국이에요. 불교국. 그 불교국은 어떤 개념에서 나왔느냐?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그래요. 비교해 보면은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고 제사장 제도를 세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는 것 똑같다. 즉 마우리아 왕조가 나타나면서 제사장급에 해당되는 오늘날 브라만 계통, 브라만 계급인가? 카스트 제도. 즉, 카스트 제도를 형성시켜서 그 제일 위에다가 성녀급을 둔다는 거야, 성녀급. 이게 성경에 있는 바로 제사장 제도를 제도화시키는 것 똑같아요. 이게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어? 인도 나라가 저 거대한 국민들을 유지시키는데 일정하게 내란이 없이 어떤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중국처럼 막 전쟁이 없다면 내란은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위에 사람끼리만 싸우지 밑에 사람은 잠잠했던 그 어떤 안정된 어떤 통치 구조는요, 이 카스트 제도가 분명히 일조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꼭대기에 성녀 계급을 뒀다. 그래서 불교국이라는 거예요. 불교국. 역사의 후대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 어떤 형태만 보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면서 영향을 미쳐서 인도에 영향을 미친 거다. 또다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중국의 한자에 엄청난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표현들을 중국의 한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중국을 변화시키기보다 중국의 상형 문자를 조성시켰다 이거죠. 여러 가지 내용의 문자들을 거기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가야국을, 가락국을 세운다. 가락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했죠. 구지가 노래인 거예요. 노래하면서 세운 국가다. 노래를 통해서 세운 국가다. 가락이야, 가락. 그것이 이제 나중에 AD 1세기경 지나면은 인도에서 넘어오는 소식들이 계속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야소라고 하는 중국에서 형성되었던 야소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가야국이에요. 가야국. 가락으로 갔을 때 가짜는 이거는 가야 할 때 가짜하고 분명히 달랐을 텐데 가야 할 때는 지금의 가야처럼 추가되는 야가 추가되는 야가 가야 즉 야소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가야국이 되어갖고 나라들이 그 가야국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절기 우리나라 절기 지금 요 이야기할 그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동짓날이 동짓 팥죽 먹는 날이요 설날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유대인의 6월절이 우리 민족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짓 팥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공유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대신하는 유대인들이 남긴 절기라는 거예요. 이게 영향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거는 후대에 있는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 회복.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기가 없는데 절기를 만들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다. 어떤 절기를 만들어야 하냐? 11조 하는 나라 만드는 그 어떤 분명한 근거를 때 언제부터 11조를 하느냐? 광복절이라 하는 분명한 어떤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요. 추석이나 이런 것보다 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절기로 온 민족이 붙잡아야 될 그런 절기가 아닌가 봅니다. 지금 오늘 여기 끝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